야고보서 우리 이게 강해에 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참 마지막 시간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저는 그래서 오늘 집에서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무슨 묵상을 했냐면, 집에 가고 친척들 만나고 고향 가는 것보다도 야고보서를 목사님이 거의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강해를 해왔는데 마지막을 어떻게 강해하는가, 야고보서의 결론은 어떻게 내리는가, 이게 막 궁금하고 막 사모가 돼가지고 집에 가는 일을 뒤로 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내가 꿈꾸면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제 꿈의 성취이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야고보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인데, 그동안의 말씀을 제가 총정리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들이 자꾸 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옆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겠어요. 용서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하고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쓴 것이 야고보서예요. 특별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성도들과 같이 씨름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탁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야고보는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펜을 들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야고보서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12지파는 바로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록한 말씀이 야고보서이다. 근데 이 야고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고하니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혜의 삶을 사시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내가 신앙으로 성숙해지면 그 신앙의 성숙이 내 가정에 있는 가족 식구들에게 그 성숙의 은혜가 흘러가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나와 같이 관계를 하는 공동체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게 이루어지는 신앙의 성숙의 은혜가, 그 신앙의 성숙의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은 사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돼요. 어느 한 부분만 성숙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치 한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고 줄기가 건강하고 잎이 건강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신앙 속에 성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기도의 성숙이, 말씀의 성숙이, 예배의 성숙이, 성도의 교제의 성숙이, 봉사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성숙했다고 그 사람을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 속에 이루어져야 될 그 성숙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숙한 자리에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숙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미숙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미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탁월하게 자기를 위해서 몸부림침을 통하여 그를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봐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미숙한 사람은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미숙한지 몰라요. 그러나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면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지혜롭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울은 이 미숙한 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를 탁월하게 개발해서 성숙의 자리에 나아갔듯이 나와 여러분들도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선택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에게 찾아오는 연속적인 선택에서 탁월한 선택을 해요. 사람을 잘 선택하고 믿음의 대상을 잘 선택을 하고 그리고 직업을 잘 선택을 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니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지 돼요. 가장 중요한 선택은 신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탁월하게 선택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성숙의 모습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지 돼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을 같이 합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하는 유언일 거예요. 왜? 이 말은 가장 모든 걸 함축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하는데 그게 뭔고 하니 이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더라도 진리에서 떠나가지 말아라. 교회 공동체는 지체들 가운데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다일르고 가르쳐서 진리를 떠난 자리에서 회복시키고 미혹된 자리에서 회복시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결론이 뭔고 하니 미혹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한 테마 한 테마를 같이 말씀을 추적해 가면서 은혜 받기를 바라요. 첫째는 형제들 가운데 누구든지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야고보가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의 생활을 하면서 다 천국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제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니 이거예요. 하나님,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나를 통하여 태어나는 내 후손들 가운데 한 영혼도 구원에서 제함되지 않게 해달라고. 참 정말로 무거운 기도를 드려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 속에서도 구원에서 제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러나 저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 후손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구원에서 제함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재단에 나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제함을 받지 아니하고 다 영적 구원을 받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 또한 알잖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발견을 해요. 왜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도 미혹을 받잖아요.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고 결국에는 그는 구원에서 제함을 받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을 추적해 가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에게 호소를 하는지 몰라.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잡히시기 전에 한 다락방에 가가지고 만찬을 드시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근심에 어려가지고 서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납니까?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내가 주님 파는 사람은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이 깨닫게 하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있는데 그가 나를 팔 거라고. 근데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릇에 이미 손이 같이 가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가 물어봐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네가 말했다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가 돌이키기를 원해요. 그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해서 주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네가 말했지 않아? 네가 나를 팔 거야. 근데 깨닫지를 않아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제자로 부름을 받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마지막에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요새 수요 예배 때에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6장 1절부터 7절을 강해했어요. 근데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아픔이 찾아와요. 할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앓이를 해요. 그때의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인격자들이었지만 그 7명의 집사님 가운데 한 명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이단에
창시자가 돼요. 그래서 니골라당을 만들어 가지고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지러움을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또 보면은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그렇게 폭발적인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렇게 폭발적인 은혜가 넘치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지만, 그들이 미혹을 받아 성령을 속이고 3시간 간격으로 사도 베드로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 믿음 생활을 탁월하게 해서 다 구원받아 천국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고 결국에는 구원에서 제함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속에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설교요, 들어야 돼요. 그죠? 좀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는 눈을 감지 마세요. 눈을 뜨고 설교자하고 눈을 마주치세요. 고개도 좀 돌리고. 자, 한번 고개 들어봐 주실래요? 다 들을 때까지. 그리고 저하고 눈을 좀 마주치세요. 못생겼지만 그래도 못 봐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눈을 좀 마주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서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할까요? 고개 드시고요, 같이 합독을 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성경 읽자고 할 때 같이 읽어주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를 미혹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 그래요? 사람이 온대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이 까만 옷을 입고 꼬리 하나 달리고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우리를 찾아와서 미혹하는 게 아니고, 성도를 미혹하러 오는 게 누구냐면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고 하니,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미혹의 대상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저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돼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나는 미혹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나는 절대로 미혹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해요. 왜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신학교 교수였는데, 심지어는 학장이었는데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보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의 직을 하다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저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평신도들 속에 미혹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담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미혹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또 한번 봉독을 합니다. 다 같이 볼게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 중요한 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 미혹하는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2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또 한번 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누가 나온다고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뭘 가지고 미혹을 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탁월하신 은혜가 얼마나 임하는지 몰라. 이거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나중에 우리 이진아 선교사님 사모님의 간증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분이 자궁에 혹이 있어요. 와서 검사해 보니까 지름이 9cm야. 지름이 9cm면 굉장히 큰 혹이에요. 의사가 겁을 줘. 신촌 세브란스 병원,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일산병원에 갔는데, 그러면서 암이 이거는 대부분 암으로 간다고. 암일지 모른다고. 수술 날짜를 2월 20일로 잡아놨는데 이 사모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치유 기도를 해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사람들 내가 두 사람씩 불러가지고 저하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뭔고 하니 배가 불룩하게 나왔던 게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이미 확신을 해요. 하나님이 다 치료했다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주치의를 전도하러 내가 지금 가겠다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고 확인이 되면 교회 앞에 간증을 지금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수술비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헌금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치료한 걸 믿고. 근데 우리가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날 때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지 돼요. 만약에 성경하고 이 기사와 표적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를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구별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야 돼요. 이거는 성령님이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까지 미혹을 하는데, 뭘 가지고 미혹을 한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미혹을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야고보를 정리하면서 탁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니, 나도 미혹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혹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미혹을 받으면 진리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미혹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놀라운 아픔이 뭔고하니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여기 미혹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플라네데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명사형으로 가면 폴라네세레인데 뭐라는 뜻이냐면 방황한다, 길을 잃고 헤맨다, 이 뜻이에요. 미혹이 탁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초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말아요. 확실하지 믿지를 못하고 비몽사몽하는 상태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에게 가져오는 아픔이 뭔고 하니 진리에서 떠나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공개를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다시 말하면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사 와가지고 교회들을 탐방을 해요.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는 교회, 진리이신 예수님이 선포되는 교회, 진리이신 예수님이 탁월하게 임재하시고 찾아오는 성도들을 어루만지는 교회에 들어오는 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탐방하러 오는 분들을 향해서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환영을 해요. 그리고 새벽에 많은 분들이 소속은 다른 교회에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한 번도 서운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보낸 성도들로 생각하고 새벽에 목회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거짓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교회라고 하는 그 위장된 세계 속에 들어와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이미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뭔고 하니 우리를 영적으로 붙잡아줘요. 물론 교회가 완벽한 기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진리를 수호하는 단체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게 뭔고 하니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얻어요.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미혹받아서 흔들릴 수 있는 가운데서 다시 원위치 할 수 있는 탁월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린 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뭔고 하니 교회를 선택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의 멤버십으로 들어왔으면 이제는 교제권 속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뭔고 하니 교회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아직 하지 않는 분들에게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선택한다고 하면 기독교를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몇 프로입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기독교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한 관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미혹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지식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돈 몇 푼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어제는 제게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도 이미 목요일날 오전에 다 끝냈고,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도 어제는 다 쉬었어요. 금요일날 준비를 다 해놓고, 저도 출근할 일이 없고,
그래서 오전에 한 부부를 만나서 상담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일 외에는 어제는 제 사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타자 통독을 하면서 처음으로 한 940절을 어제 하루 동안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쭉 머물러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에스겔서를 묵상을 했어요. 근데 에스겔서 3장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와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어저께 묵상을 했어요. 목요일부터 어저께까지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번 같이 봉독하기를 바라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소리 내세요. 입을 벌려서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 가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깨우침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우리가 귀찮다고 때로는 힘들다고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그의 핏값을 우리를 통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쏟아지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몽고하니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로 쓰임 뿐이지 우리가 돌이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야고보서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요. 제가 이 몇 개월 동안 야고보서를 여러분에게 강해한 목적은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지혜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은 영적 성숙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는 미숙을 넘어서 성장을 해야 돼요. 아니, 성장을 넘어서 우리는 성숙해져야지 돼요.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성숙해질 거예요. 변화와 성숙을 계속해서 추구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나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눈도 많이 왔고 혹한이 찾아와서 차량 운행도 다 중단을 했고, 저는 한 대여섯 명 정도 올 줄로 알았어요. 그래도 그 대여섯 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도 추위를 뚫고 새벽에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눈밭을 헤치고 혹한을 뚫고 탁월하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추구하시기를 바라요. 성숙을 넘어서 원숙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을 하세요. 아무리 아픈 일을 만나도 기도로 반응을 보이세요. 창조적으로 반응을 하세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의 세계 속에 머무르세요. 그 말씀이 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하세요. 말에 실수가 없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언제 말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신중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불평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삼가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은 악을 불러오는 눈꼬리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불러오고 번성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게 하는 감사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긍정의 언어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성숙한 인간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품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품으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가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고통 속에 들어가든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뿌리고 결실의 때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공경을 돌이키실 때까지 기다렸던 욥과 같이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살다가 육체에 질병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사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중보 기도하는 팀들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 중보함에 넣어놓음으로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축복 속에 넣어갈 때 늘어나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죄악의 통로로 쓰임받지 말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최고봉은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성숙의 최고봉이 중보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강해가 오늘 끝을 냅니다. 성경 한 권을 내가 끝냈다고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었는지를 의미 있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이후에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를 다시 또 한 번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늘어나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